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음껏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광고 내용 한 두 가지만 벌써 전해드리게 될게요. 2022년 우리 양대회 가족 수양회가 이제 등록을 시작합니다. 7월 4일부터 7일까지 월화수목 리지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제가 자주 가던 곳입니다.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제목으로 공진수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회비 2인 1실 개인당 280불, 교회 지원이 있습니다. 성인 1인당 50불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가시면 안내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4시에 컴센터에서 우리 그동안 한 7가정이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정을 매칭이 되어서 쭉 한 반년 가까이 섬겨 오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사역을 결산하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제가 같이 패밀리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거의 다. 지난달 4월 달에 라마단 금식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분들 다 그러신 분들인데 오늘 그 패밀리들이 한 140명 가까이 저희 교회로 오십니다. 다 무슬림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도 갖고 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 사회자도 저희가 모셔서 그분이 또 진행도 하시고 저도 짧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저도 제가 목사인 줄 안 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커밍아웃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가족이 깜짝 안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거기를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섬김의 사명을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라도 교회 문턱을 밟아보고 교회 땅을 처음이라도 밟아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생전 교회 안 보던 애들이 생애 최초로 교회를 땅을 밟아보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목구멍이 열리면서 마음도 열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릴 거거든요. 목구멍이 열리면서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테이블 세팅하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 내 인생의 길잡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15장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길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느냐가 이슈가 됐죠.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1차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는데 걔를 또 데려가야 되냐? 아니다, 걔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 바나바스러운 사람을 늘 기회를 주고 또 챙기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게 됐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섬으로 출발했고 바울은 원래는 갔던 데를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맨 마지막에 갔었던 더베를 이렇게 산맥을 넘어서서 타우르스라는 산맥을 넘어서서 맨 끝에 갔었던 더베 지역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딱 2가지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나눌 요지는 모든 사람이 된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그 당시에 있던 실라를 새로 이제 발견하게 된 좋은 제자인 실라를 데리고 더베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트라를 가는데 루스트라는 전에 그가 돌을 맞아가지고 거지반 죽을 지경까지 돌 맞았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여행 갔는데 쭉 욕하고 돌 던지고 쫓아냈던 곳이 있다면 한 5년 뒤에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내가 거기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논다 욕을 하고 딴 데 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또 돌을 던져댈지도 모르는 그 루스트라를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너무도 감사하게 지난 5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 도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에 일평생 그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게 될 귀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세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사람,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나바 같은 사람 필요하다. 나를 힘들 때 격려해 주고 찾아와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세 번째는 디모데 같이 훈련시킬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전하고 훈련시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제 나를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훈련과 위로를 흘려보내 줄 수 있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만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계속 누군가 거를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은혜만 빨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면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필요하고 바나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디모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굳이 할례를 받지는 않아도 된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그 뭐냐면 꼭 필수적인 것, 지난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라 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면서 전하고 다니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자,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모계가 유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어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에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자녀는 다 할례를 주는데 이 아이는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가 유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패밀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디모데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디모데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디모데가 죄송합니다. 청년 디모데가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 싹수가 좋은 거예요.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 유망주인 거예요. 다음 제자로서. 그래서 바울이 그를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이제 다니려고 하는데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자는 비할례자는 비할례자로,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냥 남아 있으면 된다고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고는 바와 반대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나 원래 자유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종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헬라인처럼 이방인 사람 만났을 때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약한 사람 만났을 때는 약한 사람의 눈높이로 얘기하고, 강한 사람이랄 때도 내가 그 앞에서 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도 종되지 않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유를 내려놓은 행위입니다. 내 자유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자유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고 율법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율법 우상에 절하지 않은 우상의 제물들 이건 먹어도 괜찮다. 이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괜찮다는 나의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또 내가 배운 자답게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자유, 권리가 내게 다 있지만 내 자유와 권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권리, 나의 자유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나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가 다 이렇게 이민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 일당 10, 일당 100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다가 한국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 교인이 뭐 2,000여 명, 2,500여 명 되는 그런 교인이라면 한 25,000명 정도의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으셨고 한국에서도 좋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이렇게 선지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개척자적인 정신이 있고 선자적인 정신이 있으니까 먼 땅에 와서도 도전하면서 이 땅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육도 받고 더 좋은 것도 누리다가 이곳에 딱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우리의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만 깎아버리는 일들이 주변에 생긴다는 거죠. 자꾸 피부색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가 언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차별하고, 또 내가 받은 그런 크레딧들이 한국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전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갭을 넘어가려고 다시 내 자존심의 수준에 맞게 나의 모든 생활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아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그것들을 자녀의 성공에 목숨을 건다든가 어떤 사업을 벌일 때 실질적인 것보다도 외양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큰 것처럼 과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이나 권한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하게 내가 전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집착하거나 혹은 앞으로 가질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산성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프로덕티비티가 나오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캐시밸류가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보탬이 되냐, 돈 되는 일을 얼마나 해내느냐, 얼마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예요. 전혀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잖아도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거를 세상의 기준대로 채움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자꾸만 뭔가에 집착하게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집착하고 자꾸만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내가 갖고 누리는 권리, 특권 이런 것에 대한 이 집착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나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할수록 나는 더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자꾸만 더 족쇄를 채이가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찬양,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 불렀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정하셨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You don't have to prove anything.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원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나의 자신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받았어요. 이미 proved. You are already proved.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존재예요. 더 이상 뭔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뭔가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유에, 관계에, 명예에, 어떤 것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증거해 주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니까 그거를 굳이 제 입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딱 섰는데 벌써 풍채가 왕 같아. 나는 장군이라니까 그러지 않아요. 장군이 딱 서면 벌써 딱 그게 잡혀요. 군력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눈빛 하나로 파병들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장군이라니까 알아다 달라니까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굴빛이 벌써 써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나 행복해, 나 성령 충만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해 집착해, 성공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도,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지 못해도 나는 이미 존귀한 자예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게, 제가 어제 아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쩌다가 낙태 얘기가 나왔어요. 낙태 얘기가 나와서 옳다구나 생각해서 제가 일정 연설을 했어요. 요즘 그 대법원에서 이 낙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로데 웨이드라고 해서 1973년도에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판이 났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전에는 낙태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아이가 출생하기 한 3개월 전에만 안에서는 3개월 이전에는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출생하기 3개월 이후에 3개월 전에는 나오면은 얘가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전에 3개월서부터는 낙태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안에 얼마든지 낙태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에서 아무리 발길로 차고 막 울트라사운드에 나오고 울트라소닉에 나오고 막 얼굴에 형체가 다 나와도 얘는 바깥에 꺼내놓으면 살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생명체가 아니다. 얘는 죽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나왔던 낙태의 결론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스테이트 법도 주마다도 거기에 준해서 법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최근 들어서 플로리다나 이런 몇 군데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프림 코트에도 숫자가 이제 보수적인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리킹이 됐던 그 리포트에 의하면 머지않아 로데 웨이드 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미국에서 아주 그냥 이제 이것이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아이도 자기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맞다고, 그 말이 낙태는 반대한다고 자기도 얘기하지만,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원치 않는 재정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낙태하고 그 돈을 아껴서 여자가 원하는 다른 많은 이들의 그 비용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일종의 효용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 낙태 용어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It's my body, it's my right. 이건 내 몸이고 내 권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출산을 하느니 그냥 낙태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실용적인, 지극히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사회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그 태아는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니까 지워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중도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건데 생명의 가치를 실용성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개가 한 마리 그 창가구들이 이렇게 내고서 시원하게 바람을 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개는 한 12살, 13살, 14살 되면 이제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8살, 9살 된 개들도 이제 조금씩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파피고 귀여울 때는 막 눈도 못 뜨고 젖 먹을 때는 젖 먹여주면 꾹꾹꾹 짜주고 막 얘가 뒹굴뒹굴 가다가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는 것도 귀엽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여기 막 아침마다 핥고 그리고 이런 개도 너무 귀엽고 그러다가 좀 뛰어다니면 트릭 몇 개 가르쳐주면 막 그러고 까지 짝대기도 물어오고 뭐 앉으라고 안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도둑 들어오면 막 짖기도 하고 아니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아주 쓸모가 많은데 8살, 9살, 10살 되기 시작하면 걔가 나이 들어가면 병원비만 들어가고 밥값만 축 내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를 죽여야 되냐는 거죠. 그걸 갖다 버리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그런 걸 물어보면 낙태해도 괜찮다. 그럼 너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너가 팔다리가 없어. 혹은 다리가 잘렸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당해서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 애가 됐어. 그럼 내가 너를 갖다 버려야 될까? 하고 물어보세요. 생명의 가치는 효용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똘뚝똘뚝 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가 안 들으면 그러면 고려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프로덕티비티, 우리의 생산성이 우리의 존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냈거나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뭔가의 돈으로 캐시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옛날처럼 펑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생명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기 태어나지 않았어도 뱃속에서 발길질 하는데요, 이 낙태하는 장면 보면 애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막 이거 내시경 가져가면서 겸자가지고 이걸로 애를 빼내는데 안 빼들라니까 팔 뜯어내고요, 머리 뜯어내고 다리 뜯어내서 나중에는 조각조각 이게 막 그 고기 덩어리처럼 이걸 끄집어낸다고요. 그거 갖다가 버려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가치는 뭔가 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유보다, 내 몸뚱이보다, 내가 권리보다, 나의 자유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어요. 나 할례 안 받아도 괜찮지만 할례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누가 혹시 시험 들어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안 믿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선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특권까지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내 자유에, 내 권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영혼 살리고 한 생명을 더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 얘기 나온 김에 이 낙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로데 웨이드의 이 사건에 있었던 그때 그 제인 로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자가 자기는 낙태하고 싶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대법원에서 낙태해도 된다라고 결정이 나왔지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애를 낳았어요.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실이 50년 동안은 누군지 정체가 안 나타났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셜리 톤턴이라는 여인인데요, 그가 엄마가 죽이려고 했던
아이예요. 50년이 지나서 지금 51세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자식도 또 낳았어요. 그때 그가 죽었더라면 그의 이 자녀, 이분도 없었을 거고 이분의 자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엄마는 자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 땅의 많은 엄마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기도 자녀를 낳을 때 낙태하고 싶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만 했대요. 그렇지만 자기 낙태하지 않고 자기도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19살 때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낙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젊은 날에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가 태어난 걸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 좋아하십니까? 베토벤의 엄마가 베토벤을 낙태하려고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음악과 아름다운 음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또 혹은 원치 않게, 나는 원치 않게 임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혹은 부작용,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권리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바울이 더베로 갔다 그랬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 더베로 거꾸로 갔다 그랬어요. 사이프러스, 그 밑에 사이프러스로 가지 못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저게 실리키아, 길리기아 지역에 쭉 보시면 초록색과 갈색 경계의 더베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 좀 더 올라가면 루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를 거꾸로 다시 쭉 돌아가요. 그러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못 갔다. 아시아는 이쪽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노란색의 저 스테이트가 아시아 스테이트예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시아로 서쪽으로 가려더니 하나님 막으셨대요. 성령님 막았대요. 부르기아로 가려는데 부르기아는 저 사이에, 초록색과 노란 아시아 사이에 프리기아라고 써 있어요. PHRYGIA. 그래서 거기에 부르기아로 남쪽으로 가랬더니 또 막았어요. 그럼 갈라디아로 가볼까? 동쪽으로 갔더니 갈라디아도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저 위 보라색 비두니아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막았대요. 아니 여기도 가고 동서남북 다 못 가게 하니까 그 경계 사이로 뚜루뚜루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여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혹은 예수의 영이 어디를 못 가게 했다더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자꾸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 가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어떤 신학자는 그가 안질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으로 움직이지 못하겠다, 혹은 건강이 약해져서 고원지대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낮은 지대로 못 내려갔다, 혹은 꿈속에서 어디는 가지 말아라 하고 자꾸 막는 메시지를 주셨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문을 막아서니까 그가 결국은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에 밤에 보니까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오인데요,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파라클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곁에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세요. 보혜사. 근데 그분이 성령님 같은 역할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해달라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건너가게 되면, 어딘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구한 기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목표는 1차 때 갔던 데를 똑같이 돌아가면서 다져놓고 새로운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을 전달해 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로 그가 그 즉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건너간 게 최초로 유럽 대륙을 선교한 일이 되었어요.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 에게를 건너가면서 유럽 대륙을 선교하는 최초의 발걸음이 그때 저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인비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 한 척을 일컬어서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던 배라고 하였어요. 바울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있었지만 그 문화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민족, 그런 문화이고 사랑이나 이런 겸손이나 이런 문화보다도 오직 정복과 힘에 의한 논리와 정복과 먹고 먹히는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안에 바울이 건너감으로 인해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가는 발걸음이 됐다는 거죠. 그때 그가 그 걸음에, 그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유럽 대륙은 아직도 바바리안들, 야만인들만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북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것이 놀라운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 패트릭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가 16살 때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살았는데 해안가에서 놀다가 그만 이 해적들에게 납치당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6년 동안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줘서 막 덜덜 떨면서 가축을 동기다 돌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신학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누군가가 나오더니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이만한 이 바구니 같은 데다가 편지를 잔뜩,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나오더니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거죠. 그걸 쭉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Voice of Irish,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온 목소리, 아일랜드 사람의 목소리. 그러면서 밀체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디 건너와 우리 가운데 걸으소서라고 요청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고문하고 막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던 아일랜드 사람들의 가운데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40에 넘은 나이에 아일랜드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들 가운데 딱 섰는데요, 유창한 아일랜드 방언으로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제대로 자기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창한 아일랜드 방언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는데 그가 죽을 때쯤 됐을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대요.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뭐 때문에? 건너와 나를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패트릭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던 것도 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풀려지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요?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연평해전에서 복무했었던 해병대 군인, 크리스찬 군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격이 있던 날, 이제 그날 자기들도 부대들이 나가서 이 포 쏘는 훈련을 했대요. 보통은 이제 포 쏘는 훈련을 다 끝나고 나면 먼저 끝난 부대가 복귀를 해가지고 뭐 총기 수입도 하고 포도 막 닦고 이렇게 캐터필러도 좀 막 교체하고 흙도 털으라고 정비를 다 완료한 다음에 이제 빨리 내무반 가서 이렇게 씻고 잔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그날도 이 포 쏘는 훈련을 자기들이 이제 그게 정규 훈련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다 마쳤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막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80발 가까이 그날 북한에서 이 포를 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평도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민가에도 떨어지고 뭐 경찰서에도 떨어지고 그날 우리 군인 2명이 죽었어요. 순직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근데 그날따라 자기들의 부대가 일찍 끝났는데 부대장이 복귀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쟤네들 끝나면 다 같이 복귀하자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막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맞받아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한 80발 정도를 쐈대요. K9 자주포를 가지고 막 쏴대고 주고받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의 교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차를 몰고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와서 원래 이렇게 주기해 놓는 어떤 그 파킹해 놓는 전차를 놓는 데가 있대요. 거기로 딱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이 평소에 파킹해 놓고 수리하고 하던 그 자리가 완전 폭탄으로 쑥대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만약에 그날 일찍 돌아와서 정비하고 있었더라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우리 계획과는 달랐지만 부대장을 통해서 부대장이 그런 예전처럼 하지 않고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막 가는데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서는 게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쉽지 않아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마음을 접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겠다고 막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라스민에 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중국 선교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셨어요. 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중국어를 공부해서 결국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훈련을 다 마쳤는데, 그때 마칠 때쯤에 그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매칭을 시키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중국에는 문이 안 열렸어요. 거기 할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가. 그런데 스리랑카에 자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가라고 본부에서 발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준비를 했는데 왜 저를 스리랑카로 보내십니까? 그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중국은 지금은 막혀 있고 오히려 스리랑카가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가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결국은 스리랑카로 방향을 돌렸어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이 참 이분의 복을 주셔서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나중에 또 선교 담당으로 또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실까?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 마음껏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게 플렉스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플렉스블한, 물렁물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줏대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은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자고. 저도 예전에 한 목사님 밑에서 섬기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그래서 우리 항상 문서 만들면 그 문서 옆에다가 그 시간을 써요. 버전 1시 버전, 2시 버전, 3시 버전, 몇 번을 바뀌는지 몰라요. 버전 1.0, 버전 2.0, 어쩔 때는 버전 10.0까지 나가요. 그런 걸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상황을 바꾸셨어. 성령님이 라스트민트에 이걸 체인지하셨어.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서요, 마음에 갈등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떨 때는 변덕을 부린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어제는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플렉스블 하십시오. 자기의 고집을 꺾으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실력이 부족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컨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저도 보면은 더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저를 이런 데 보내셔서 참 여러 사람 괴롭히시나요? 성도님들도 불쌍하고 저도 참 괴롭고 왜 저를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까먹는데 저 이런 데 보내셨어요. 성도 너무 많으면 자꾸 까먹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자꾸 컨닝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착 컨닝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저는 지난 집회, 2번의 집회를 치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아니, 강사님들은 모셔놔도 오면 그 전에 막 그 강사님 교회에 막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올까 말까, 막 취소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생겨요. 또 한 번 또 모셔놓으면 아버님 소천하셨대요. 하루 이틀 전에 그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막 속이 썩어져 가요.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일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심하게, 안절부절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내가 안절부절하지 말자, 맡겨드리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순종하고 흐물흐물해지세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면, 플렉서블하면 주님께 잘 잡히면, 잘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빳빳하면, 우리 옆에 제가 영어 예배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만 설교만 끝나고 나면 막 죽을 상으로 와요. 왜 목사님 왜 그래요? 설교만 끝나고 나면 이런다고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여주시는데 이메일이 막 빼곡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서 피드백이 왔대요. 그래서 야, 성도님들 대단하다. 막 피드백도 막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막 하나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열어보니까 Pastor, I don't think so. 목사님 무슨 말을 했는데 성경 본문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목사님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면 I don't think so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I agree. 그냥 아멘. 말씀에 아멘 하세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게 플렉스블한 사람이에요. 언제든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시면 그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는데, 죽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라고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문을 닫으시면 돌이키고 문을 여시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음성에 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진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나의 권리보다, 나의 자유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창피하지더라도,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 사랑받은 자에게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증거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다가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어디든지 문을 열어주시고 혹은 창문을 열어주실 때 그곳으로 나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